제가 전도사 시절에 토요일이면 제가 맡은 학생들을 신방하곤 했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가끔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제가 이렇게 벨을 누르면 학생이 나와서 저를 쳐다보고서 왜 오셨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볼 때 그때가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학생과 좀 대화를 좀 나누려고 하면 얼른 좀 가셨으면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이렇게 난감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을 요청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분명히 초대받아서 오셨는데 그 집주인 바리새인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따뜻한 그 진심과 정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대화를 해도 음식을 드셔도 거기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본문은 이 여인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죄 많은 여인이,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소문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여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준비해온 옥합을 열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습니다. 자, 참고로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똑같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는 다른 여인입니다. 두 여인 모두 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같지만 여러 정황들을 볼 때에 두 여인은 전혀 다른 여인이고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의 행동을 지켜본 이 집주인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부도덕한 여인인지를 저 예수라는 선지자가 알았다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알았다면 이 여인을 뿌리치셨을 텐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과는 달리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리새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부도덕한 여인인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죄 많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여인을 더럽다 하고 내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과는 달리 여인을 뿌리치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으로 봐서 이 여인은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용서를 받은 체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께 다가와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그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부도덕한 여인인지를 예수님이 아셨다면 이 여인을 뿌리쳤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시고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그 질문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자, 바리새인이 이 여인이 부족한 여인인 줄 알았다면 내치셨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하나는 5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빚을 준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둘 다 탕감해 줬다. 자, 그랬을 때 누가 더 그 탕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해 하겠느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보다는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네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신고 다니는 신발은 오늘날 샌들보다 더 허접한 신발이어서 이렇게 길에 다닐 때마다 흙먼지가 발에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집주인이 내놓습니다. 발을 씻고 들어오도록.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귀한 손님이 오면 반가움과 환영의 표시로서 뺨에 입을 맞추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그 뺨에 입도 맞추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뺨이 아니라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감람류를 이렇게 살짝 부어드립니다. 붓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한 그 싼 감람 기름도 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발에 감람류보다 더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여인을 비교하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우리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보다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게 되듯이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보다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뺨에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고 감람류도 부어드리지 아니했던 것은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은 죄사함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와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그 발에 부어드림으로 진한 사랑을 표현한 것은 이 여인은 자신이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은 왜 자신은 죄사함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는 이 여자의 죄보다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별로 죄 지은 거 없어.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소문났지만 나는 별로 죄 지은 거 없어. 자신의 죄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류도 붓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다는 건데, 감사와 감격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죄는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용서받을 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보면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별히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와 달리 세리는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며 비유를 마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하며 그 비유를 마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바리새인이 자신은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믿고 세리보다 더 의롭다고 믿고 세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인 채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은 죄인인데, 세리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지만 이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만 자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도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고 착각하니 예수님에게 대한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제사함을 받을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와 감격이 없으니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도 맞추지 아니하고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내치셨을 텐데라고 생각했다는 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은 이 여인에 비해 의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은 몇 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고 저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저 사람 좀 양심적이야, 저 사람 좀 신사적이야, 저 사람 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죄의 크기나 죄의 질의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말은 맹작한 말인데 여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폐색이 짙으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데 한 병사는 50걸음을 도망치다가 섰고 한 병사는 500걸음을 도망치다가 선 거예요. 자, 그때 50걸음을 도망친 사람이 저 앞에 500걸음을 도망친 사람한테 야, 겁쟁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50보 도망친 거나 100보 도망친 거나 도망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거기라는 겁니다. 어떤 구더기가 다른 구더기들에게 내가 더 깨끗하다, 내가 더 이쁘다, 내가 더 잘생겼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다 거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자기네들끼리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는 다 똑같이 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꿈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나타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우리 철수는 참 착해, 어쩜 이렇게 착해, 진짜 착해,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러면서 옆 사람들한테 우리 철수는 참 착해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도, 제가 이제 학생 때에도 또 청년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 철수는 참 착해, 막 이런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막 민망하고 찌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만 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생각할 뿐이고 저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생각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추한 죄인인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하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겠느냐? 누가 더 찬송을 기쁨으로 드리겠느냐? 누가 더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리겠느냐? 누가 더 봉사를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겠느냐? 이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누구보다 죄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그 대답에 질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제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자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설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저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은혜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